수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0월 첫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개강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바쁜 일정과 과제로 지치고 체력적으로 피곤한 지체들도 있을 텐데 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건강한 체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형식적인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길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길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연휴가 되길 하옵소서. 또한 4학년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까지 건강한 체력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함께해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실 최량민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바로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옵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랑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다니죠. 반가운 우리 재채기로 만들어주신 우리 자매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5시에 일어나는데요. 15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낮에는 27도니까 10도 이상 차이 나면 저는 만성 비염이라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저는 전라남도 사람으로서 환장합니다. 이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면서도 좀 몸으로서는 좀 일교차가 심하니까 좀 어려운 날씨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내일만 버티면 뭐죠? 네, 기가 막힌 추석 연휴죠. 와, 바로 주먹을 불끈 쥐고 금요일 날도 혹시 쉬나요? 다음 주 금요일도? 그죠? 와, 그러면 제가 세보니까 10일 쉬더라고요. 저희 첫째랑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엄청 좋아합니다. 아빠 내일만 학교 가면 10일 동안 방학이 한 마음으로 입으로는 좋겠다면서 어떻게 얘네들 집안에서 10일 동안 돌보지? 이런 육아적 고민이 함께 있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또 그런 쉼이 될 텐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오늘은 좋은 편이라고 나옵니다. 이 좋은 편. 그런데 제가 좀 추가한 거거든요. 더 좋은 편이라고. 어째서 더 좋은 편인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B와 D 사이에 C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뭐죠? birth와 death 사이에 choice를 하는, 그죠? B와 D 사이에 있는 C. 우리는 다양한 초이스,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이 아침 모임을 갈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가야지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요. 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좀 자유롭게 입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하고 주중에 여러분 거의 학식을 먹나요? 아니면 뭐 다양하게 먹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지라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누적돼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에 우리 정말 다양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선택 하나로 하루가 잘 흘러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의 조금 부족한 선택으로 인해 하루가 힘들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가만히 있는데도 거의 바닷물에 조류 타보셨나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떠밀려가는 그 조류가 세상의 조류가 있습니다. 너 자녀들 과외시켜야 돼. 이렇게 하면 루저가 돼 하면서 사회적 암묵적 압박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고 6년 동안 저희 딸아이 6학년인데 단 한 번도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그냥 국가 과정만 따라가도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상관없어. 공부 좀 못해도 넘어진 아이를 일으킬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혼자 경쟁 체제에서 그 다음 아이를 짓밟고 2등 아이를 짓밟고 1등 되는 경쟁 체제의 아이가 아니라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을 가지기 위해 그 방식을 조금씩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압박을 주기 때문에 루저가 되는 느낌이지만 그럴 때마다 성경을 보죠.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래서 좀 걱정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가지고 모른다고 할 때 좀 내가 안 가르쳐서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한테 물어온 태도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영역의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전주교대에서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 걸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 걸어오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제가 인사문 적었는데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도 예배 드리기를 잘 선택했어. 우리 앞뒤로 한번 더 두 번째 문장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자리에서도 잘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그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요, 마르다라는 한 인물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특히 마르다 중심적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죠.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은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교가 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데, 율법교사가 이 앞 본문은요, 율법교사가 저 율법대로 잘 살고 있죠? 호주머니 손 넣고 약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사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37절이거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테스트용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태도가 다릅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인가요? 아니요. 밀어내면 내 질문에 대답하나 보자. 너 율법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예수님을 이러한 태도로 맞이하는데요. 오늘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주 율법교사와 대조되는 영접하더라.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로 바꾸면 웰컴입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환대하다라는 뜻이죠. 마르다는 지쳐있을 예수님 일행을 따뜻하게 웰컴합니다. 기꺼이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거죠. 마르다는 이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 보면 음식 장만에 바쁘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음식 장만하는 모습 어떤가요? 너무 좋죠. 아마 마르다는 성경 인물 중에 섬김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섬김의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섬김의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 다음 제가 사진을 좀 넣었는데요.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저는 여기 옆에 있는 전주 동인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는데요. 거기서 MK 사역을 합니다.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좀 쉼을 갖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고2 학생들 15명이 4박 5일 수련회를 마치고 전국으로 흩어지는데 고2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2박 3일 홈스테이하고 4박 5일은 교회에서 자면서 이렇게 문화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토 주일을 저희 집에 두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리아라는 친구와 키르기스탄의 수진이라는 친구를 맞아드렸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저희 집은 애가 3명이거든요. 5명에 플러스 2명, 장난 아닙니다. 7명의 식구를 복잡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인가요? 그 영화를 함께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영 상추라는 집에서 상추 튀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보드 게임하고 저기 인생 네컷 같이 찍으면서 정말 즐겼습니다. 정말 그들을 환대하고 그렇게 기꺼이 맞이드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보니까 섬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내어주고 이런 것들 돈을 써야 하고 시간을 내어줘야 하는 거. 여러분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이걸 우리 현대어로 바꿀까요? 행함과 진실함은 지갑과 시간으로 하자. 이건 행함과 진실함은 약간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를 내어주는 시간, 그리고 나의 일부인 재정으로 섬기는 것, 이 섬김으로 했고, 그게 아주 집약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인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에 이제 마리아의 시선이 이렇게 막 도마에서 마리아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마르다 음식 준비하며 섬김에 집중하며 분주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마르다는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그런데 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준비가 마리아로 시선을 향하면서 이제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부엌에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옷소매로 닦아내고 음식을 준비하죠. 동시에 거실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옆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여기 발치에 앉다라는 뜻은요,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꼴배기 싫을 수 있죠. 나는 땀 흘리고 이렇게 힘든데. 분주한 마르다 입장에서 태평해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 우리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마르다의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저같이 이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은 마리아한테 말할 것 같아요. 약간 전라도 말로 이거 치고 갈게요. 이 썩을 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우리 할머니 말로 이런 잡것이, 나는 이렇게 애쓰게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데 너는 이 꼬라지가 뭐냐? 언니 수고하는 거 안 보여?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잖아요. 마르다는 누구한테 얘기하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일타쌍피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나를 위해서 동생은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의 지금 말씀 듣는 행위를 지적하지 않는 예수님도 뭐라 하고요? 그걸 바로 옆에 있는 동생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죠. 그리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마리아의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마리아의 잘못이면 뒤에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뭘 하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섬김은 온전해.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표현도 정당하다라고 말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변질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시작했겠죠. 웰컴, 기쁘다.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도 섬겨야지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는 이 모습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야, 저 마리아가 도와줬으면 금방 끝날 텐데. 야, 나 이 호박 썰고 있는 동안에 나물 다듬으면 될 텐데.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섬김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섬김으로 바꾼 것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어려운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예수님의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앞부분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또 수많은 제자들도 있고 좀 치욕스러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동생 보고 나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뭘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참 좋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대부분 한 번 부르거든요. 이 말투만 봐도 마르다! 이놈시키 마르다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마르다 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불타오르는 그 불평과 불만을 가라앉히는 찬물 역할로 합니다. 두 이름을 부르요. 마르다야 라고 여전히 그 상황에서 예수님 따뜻하게 부르시죠. 네가 정말 많은 힘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42절 그 뒤에 더 핵심적인 말은 42절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제 표현으로 말하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더 좋은 편이라고 했냐면요, 마르다도 좋은 편을 택한 겁니다. 시작할 때는 마르다도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야 너 나 이렇게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해, 너무 잘했어. 그런데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환대와 섬김에 대해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하찮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정말 너 잘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마르다도 좋은 편을 택했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편과 더 좋은 편 좀 바꿔봐야겠죠. 마르다의 좋은 편은 뭐죠? 섬김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죠. 기독교 가치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마가복음의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섬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죠? 말씀 듣는 일입니다.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영어로 말하면 마르다는 doing으로 살았습니다. 뭔가 행하는 것으로 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죠? being입니다. 존재가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우리는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여기 찬양팀 죄송하지만 저도 찬양팀 늘 하지만 doing의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근데 이 doing 하다 보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들은 어쩌면서 섬기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네. 이 태도가 되면 마르다, 염려와 근심이 되는 마르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이 찬양팀에 있는 친구들도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 발치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행위가 내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발치 앉다 보니 주님 너무 좋아해, 주님 말씀 너무 좋고 주님 사랑해 하다 보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위해 무엇을 할까요? 제가 그때 기타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doing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빚어진 내가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doing을 하는. 그래서 being과 doing은 늘 바뀌어져야 돼요. 어쩌다 보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은사로 많이 행할 때가 있어요.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쳐서 내 내적 에너지가 사라져서 쭉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갑자기 마리아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갔는데 예수님 앞에 앉았는데 그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집니다. 내 내면이 허해진 것이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교대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공부와 사역, 세상의 여러 요구 속에서 분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분주한 섬김에 앞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앞서서 마리아의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부족하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도 살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복수해야 되는 거잖아니.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연약해요. 말씀은 묵직한 걸 주지만 우리에겐 살아날 힘이 없어요. 그때 뭐 하는 거죠? 예수님 발치 앞에 말씀 듣다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너무 좋은데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둘러싸이는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낼 힘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순위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일과 공부와 사역도 그 하나님 앞에 관계를 우선순위 둘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마르다가 처음 시작했던 기쁨과 감사의 섬김으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주교대 학생 여러분, 바쁜 일상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물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행위가 어쩌나 보면 별로 안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쟤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비난하기 쉽지 않으니 마르다처럼 하나님께 쏘아대면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섬겨야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의무로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면서 내 안에 가득 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아까 웰컴 다음으로 오버플로우거든요. 넘쳐 흐르답니다. 내 안에 잔이 작아도 주님의 사랑이 그 내 안에 있는 잔에 넘쳐 흐르면 자연스러운 거죠. 마른 우물에 흙을 퍼다주는 교사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안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퍼다주는 종교적 의무, 행위는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결국에 비교의식에 가득 차서 내 안에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넘쳐 흐르는, 결국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볼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가능합니다라는,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사들로 성장해 나가길 축복합니다.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좋은 편을 택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섬김도. 그러나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공부의 현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도, 교육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로 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마르다로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주교대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그럼 공부 현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부 현장에 또 마르다로 살아가겠죠. 그러다가 혹시 지치면 잠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각자의 삶과 전주교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시고 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주님의 발치에 앉아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와 포도나무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이게 바로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건 나의 근원 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행동이죠. 가지 혼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 혼자로서의 마르다의 열심으로는, 자기의 열심으로는 당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마르다의 그 예수님의 발치하는 행동이 가장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마르다의 섬김으로 옮겨져서 온전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주교대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전주교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이 아침을 하나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깨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르다의 섬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 아니 주님께서도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이 섬김이 하나님 나의 열심이 먼저 우선순위 되다 보니 하나님, 쟤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마리아는 저게 무엇하는 행동입니까? 라는 하나님 염려와 근심의 섬김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우리의 불편한 섬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뀌어 예수님 밟지 않는 마리아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그 근원 되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서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죽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섬김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인 귀한 전주교대 학생들이 주님 발치 앉아 먼저 말씀 듣고 살아낼 힘이 없게 기도하며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우리의 온전한 섬김이 전주교대에서 열매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육의 현장에 하나님 나아가서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이른 아침에 모여 주께 찬양하고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르다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변질이 되어 마리아의 가만히 있음을 봅니다. 마리아는 가만히 주의 발치 앞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기에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먼저 앞세우다 보니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열심과 나의 섬김만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이제 마리아의 섬김으로 또 옮겨져서 그 섬김이 전주교대를 살려내고 우리의 교육의 현장을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를 변화시키는 참된 마리아와 마르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수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학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CCC, DSM, ESF, GBF, IBF, 조이, 템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들에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큰나무 교회에서 준비해주신 간식도 있으니 나가실 때 꼭 받아가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콘땀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콘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문의는 박민서 장매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진리 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상으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